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읽어지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사는데 정말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이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전에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다고 그랬죠. 오후에 조금 더 하겠는데요. 사람들이 끝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종말이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믿고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말은 종말이 옵니다 이렇게 믿잖아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도 결국 종말이 없을 거라고 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런 행위들,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 그것이 사람의 뜻이거든요. 사람이 하는 행위, 어떤 일이 사람의 뜻인데 그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내가 한 이 일 때문에 나의 영달은 끝나지 않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종말이 있다라고 믿어도 내 영달은 끝나지 않는다고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영달을 얻어야 됩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끝이 없다고 믿는 거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끝이 없다고 믿음과 동시에 끝이 안 오도록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수면 위의 일과 수면 아래의 일이죠. 수면 위의 일은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면 아래의 일은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인간사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것이 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조금 젊어서 그런지 정치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던데, 근데 이런 것을 보는 그 시각을 좌파적이다, 무슨 진보를 지지하는가 보다 이렇게 볼 때가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 이장훈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다 은혜가 되는데 이장훈 목사님 참 설교 은혜가 되는데 왜 정치면에 있어서는 뭐 친북적인 성향을 드러내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떤 그런 설교 김성수 목사님도 마찬가지 같은데 근데 복음 알고 나면 이제 그런 것이 보이는 거죠. 정치 시사 문제에서도 뭐가 옳은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 아래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람의 뜻인데요. 복음과 사람의 뜻이 있는데 사람의 뜻을 가지고 수면 아래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던데 저는 그런 활동들에 좀 관심이 가서 그냥 뭐 청년 때부터 그런 자료들을 좀 봤어요. 이게 지금 히틀러에 대한 다큐멘터리들이 지금 보이십니까? 히틀러에 대한 다큐멘터리들이 1930년대 작품이거든요. 독일의 그 레니 리펜슈탈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습니다. 2001년인가 죽었습니다. 최근까지 살아있던 사람이죠. 이건 다큐멘터리 영화 만드는 감독인데 이 사람이 젊을 때, 그러니까 히틀러가 한창 독일을 부흥시키고 독일의 위대한 지도자로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 종교가 뭡니까? 독일 사람들 종교 기독교 맞습니까? 독일 사람들은 100% 기독교입니다. 독일뿐이겠습니까? 프랑스, 영국, 뭐 전 유럽은 아예 모태신앙입니다. 그죠? 우리는 모태신앙 3, 4대면 아주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거기는 3, 4대가 문제가 아니고 아예 그냥 민족 자체가 모태신앙인 거잖아요. 그래서 히틀러도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복음 안 믿었고. 그러나 히틀러 종교 기독교인 겁니다. 여기서도 시사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과연 히틀러와 믿음이 다를까? 히틀러나 나나 같은 기독교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 아닌데다가 예수라고 명칭을 붙인 그 예수를 믿고 있으면 아까 그 금송아지 말씀하셨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예수라고 믿고 있으면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은 사람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생각은 하나 그러나 은근히 오지 않으셨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그게 도스토옙스키라는 소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소설에도 나타나더라고요. 도스토옙스키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인가 그런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안에 대신문관 편이라는 소설 안에 소설형 액자 구조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문학에서 소설 안에 소설로 대신문관 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신문관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중세시대 때의 대신문관이라는 것은 그 러시아도 뭡니까? 자동적으로 기독교죠. 자동적으로 모태신앙이죠. 그 나라의 대신문관이라는 것은 성직자를 의미하거든요. 가톨릭 신부를 말하는 거죠. 그 신부가 교회도 너무나 부흥시켰고 큰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목회 잘하고 있고 또 사람들 대신문관이니까 심판도 참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웬 청년이 한 명 등장한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이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재림 예수가 재림한 거잖아요. 근데 이 대신문관은 성직자고 신학자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재림 예수 맞네라고 느낀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목사니까 성직자로서 재림 예수가 눈앞에 나타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어야죠. 예수님 오셨습니까? 제가 기다렸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전 러시아에서 가장 신앙 좋은 대신문관인데 그토록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고 평소에 그렇게 설교 많이 했고 예수님 뜻대로 사세요 그렇게 해놓고는 정작 예수가 나타나니까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이것이 초림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재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죠. 재림 때는 확 증명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근데 초림 때 현상을 비꼰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래서 초림 때도 예수님 나타나니까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 달아버린 거잖아요. 그것처럼 재림 예수가 나타났을 때 그 대신문관이 밤에 몰래 그 청년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왜 오셨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재림하시지.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그 말이 우리의 믿음이 재림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더 있다가 오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 대신문관은 왜 더 있다가 오라고 말했을까요? 왜 일찍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렇게 목회 잘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회 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지는 자기는 목사가 목회 잘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는 목회 잘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목사는 죽으려고 부름받았죠. 모든 성도는 다 죽으려고 부름받았는데 그 중에서 조금 앞서서 선생이랍시고 선생된 자가 더 벌이 큰 법입니다만은 그래도 뭔가를 좀 잘해야 되는데 뭘 잘해야 되냐면 더 잘 죽는 거를 좀 잘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목회자인 거죠.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목회 잘하려고 부름받았고 대신문관으로서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목회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을 히틀러도 정확히 똑같이 하거든요. 히틀러가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그 초월자를 믿는다. 내가 저 잘 믿어가지고 우리 독일을 부흥시키는데 내가 일을 할 거다. 그런데 내가 이 독일을 부흥시키는 이 일을 하는데 예수가 나한테 방해가 되면 안 돼. 그래서 모든 성직자들은 내가 요거를 잘 하도록 예수님한테 네가 믿는 그 예수님한테 기도를 좀 해라 나를 위해서. 근데 요게 국가 조창 기도회하고 비슷하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국가 조창 기도회도 그 대통령이나 그 정치가가 예수님을 진짜로 잘 믿지는 않아요. 정치가는 선거철 되면 절에도 가고 뭐 성당에도 가고 그러던데요. 또 다만 국가조창기도회 때만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죠. 넌지시 말하지 않아도 대통령은 국가조창기도회에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목사들에게 뭘 요구한 거죠? 자기가 예수 믿든지 안 상관없이 목사 네가 믿는 그 예수한테 나 정치 잘하라고 네가 좀 기도 좀 해줘 이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히틀러가 성직자들 불러 모아놓고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에게 내가 우리 독일 부흥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너는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나한테 도움은 주려면 주지 방해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왜 방해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나는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히틀러는 진짜로 땅을 잘 다스렸어요. 자기 땅을요. 이거 아십니까? 히틀러가 아주 나쁜 놈이다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만은 자기 나라 안에서 내치를 아주 잘했다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90% 이상이 지지를 하지요. 지지율이 엄청 높았거든요. 히틀러가. 그래서 히틀러가 대통령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총통이었거든요. 총리이자 대통령이다. 이게 총통이거든요. 지지율이 얼마나 높아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무력으로 폭력으로 진압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아주 선정을 베풀었고 일제의 문화 통치하고 똑같잖아요. 잘 대해주니까 국민들도 지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연설을 너무 잘했고요. 연설을 아주 선동을 너무 잘했고 사람들이 폭 반한 거죠. 히틀러한테 너무나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반해버렸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그런 효과를 계속해서 히틀러가 보다 보니까 자기에게 도취되어서 나는 이 땅을 너무나 잘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가 주의 종이다. 스스로 이렇게 믿는 겁니다. 게다가 이 믿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느냐 하면 국가조창기도회 같은 그런 성직자들이 또 기도를 해주니까요. 그리고 자꾸 옆에서 북돋아주니까요. 히틀러 당시는 주의 종이 맞아요. 우리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마치고 지금 피폐해져 경제가 너무 힘든데 당신이 우리나라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부흥돼야 그 목회자가 목회하는 그 교회도 부흥될 거 아닙니까? 게다가 독일의 목회자는 전부 공무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나라 자체가 기독교니까 국가 자체가 국교로 안정해놔도 그 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니까 목사는 다 공무원입니다. 나라에서 월급 받고요. 그러니 이 나라가 잘 돼 자기 교회도 잘 되는 거잖아요. 자기 업도 잘 되는 것이고. 그러니 운명 공동체죠, 히틀러. 그래서 아무도 히틀러가 잘못됐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그 도스토옙스키의 대신문관의 그 사람이 종말을 바라기는 하나 그러나 예수님 다시 왔을 때 그걸 반대하는 것처럼 히틀러도 같은 마인드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실제로 기독교를 믿는다 해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수면 아래에서 백조의 발을 막 열심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이런 거였어요. 이런 다큐멘터리를 찍어가지고요. 제일 첫 장면이, 다큐멘터리의 첫 장면이 뭐냐면 비행기 장면이거든요. 비행기가 나오고 구름이 나오고 이 당시에 비행기라고 하는 장비는 최첨단을 상징하거든요. 일반 국민은 한번 타보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비행기를 타고 누군가가 임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서 땅으로 구름이 나오고요. 영상이 핵심이 아니니까 대충 보죠. 그리고 이제 대도시가 딱 등장하고요. 이런 도시 문화, 고층 빌딩 문화는 성경의 바벨탑 문화하고 딱 제휴합니다. 이거는 같은 이미지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걸 좋아해요.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사람의 뜻이죠. 우리 부산 같으면 해운대 센텀시티, 저는 센텀시티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 들더라고요. 서울로 치면 강남, 그런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의 분위기 속에 기독교인의 인구 밀도가 높더라고요. 해운대 센텀시티랑 강남에는 기독교인의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바벨탑이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그 사소순위 안에 있는 대형교회 다 그런 곳에 있습니다. 강남이나 해운대 센텀시티. 그리고 비행기가 등장하는데 이게 융커스기라고. 그 당시에 독일에서 가장 최첨단 비행기거든요. 융커스라는 박사님이 있었는데 그냥 만든 거예요. 이런 기술을 일본이 그대로 배워가지고 일본에 제로기 이런 전투기 만들어서 진주만 폭격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들 뒤에 전부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이 융커스 박사는 종교가 뭘까요? 기독교고요. 그리고 방금 일본 얘기했습니다만 일본도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일본은 매우 일찍 개항을 한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막 흥선대원군, 세국정책 쓰고 해서 일본은 일찍 개항했는데 일찍 개항한 이유가 뭡니까? 일본이 서양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야 우리나라가 발전한다. 그런데 서양 문물 중에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도 있더라. 기독교가 서양 문물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더라.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의 총도 같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독교를 뭐로 이용하는 겁니까? 일본이 옛날 일제가 부국 강병의 수단으로 기독교를 이용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전파되죠. 근데 또 그 기독교를 전파하는 그 당시에 그 카톨릭 신부님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주의 은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그렇게도 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겠지만 그러나 생각 자체가 사람의 뜻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문화나 이 독일의 마인드나 결국 같았어요. 해가지고 우리가 공항에 다 착륙을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진심이고요. 가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소년들
문이 열리고 히틀러가 등장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저는 그냥 히틀러가 조금 수줍어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히틀러는 수줍어요. 왜냐하면 쟤는 인간이잖아요. 뭐 선전장관 베넬스 이런 사람 나오고 수줍어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장관적으로 보는 겁니까? 멋쩍다고요. 수줍고. 그러나 요러다가도 요렇게 해서 이제 나는 수줍어요. 제가 뭐라고 저렇게 환영하세요라고 되면 좋은데 그거는 망하는 영이 임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자기 자아를 완성합니다. 아 맞아. 나는 이 나라의 지도자야. 이게 이제 저주받는 거죠. 그리고 요 일을 잘 하라고 옆에서 뭐 했어요? 성직자들이? 기도해 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전통을 이 국가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계속 이용합니다. 태초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뭘 자꾸 하더라고요. 뭐 국가원로 자문회의, 전두환이 했던 거죠. 국가조찬기도회. 국가조찬기도회는 어느 종교가 하는 겁니까? 기독교가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했고 이제 뭐 카퍼레이드 하고요. 그다음에 전당대회 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갈 때. 저는 이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유치원 다닐 때입니다. 82년도니까. 81년, 82년도. 전두환 대통령 각하 4분. 이런 말을. 그냥 사실 전두환도 안 써도 되고요. 전 대통령 아세안 5개국 공식 방문.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쓰게 되는 마인드는 사람의 뜻입니다. 요렇게 하면 좋다라는 것이고 요렇게 하면 국민이 통합된다는 것이고 상명하복이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우리나라가 부국강병한 것이고 그 더욱이 요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38선 위에 북괴가 있으니까 요 마인드잖아요. 진짜 주적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주적 북한 맞아요 여러분. 우리 군대의 주적은 북한이 맞죠. 진짜 주적은 무시퍼잖아요. 아까 봤던. 그걸 모르고 또 다른 무시퍼를 섬기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무시퍼 리워 야단의 현이잖아요. 요걸 지금 수면 아래에서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 겉에 드러난 참 멋있어 이런 거 봤고 저 유치원 다닐 때 요걸 우리 성도들한테 다 말씀드렸는데 이 장면을 눈물을 흘리면서 봤다고요. 왜냐하면 저는 장군님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저는 전두환 노태우 장군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데 늘 뿌듯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교문에 들어갈 때마다 국기에 대해 경례하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육군 장교라서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셨거든요.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는데 술만 먹으면 테레비 브라운관을 때렸거든요. 전두환 나쁜 놈이라고.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자기도 장군 되고 싶으면서 그런 속으로는 그렇게 이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요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죄송한데 멋있습니까? 멋있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용어입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지휘관만 하는 말이죠. 지휘관만. 대통령은 지휘관이 아니라 국군 동수권자이긴 한데 군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군대 사열할 때 공식 석상에서는 대통령도 거수경제하지만 다른 때는 군인이 거수경제해도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겉멋이 든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진짜 그만하네. 우리 같은 경우는 멋있고 말네. 너무 멋있어요. 저는 울면서 봤어요. 그래도 쉬어 안 했어. 독재자의 형사를 기록했지만 방송인들은 좋은 배경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비행기 이륙하는 것을 중계방송해줬죠. 여기 생략됐는데 앞바퀴 들었습니다. 뒷바퀴 들었습니다. 요 대사가 있었거든요. 저 그 뚜렷 기억하거든요. 울면서 봤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게 너무 멋있어서. 그리고 절대 추락하면 안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마인드. 그 마인드가 국가조찬기도회의 마인드란 말입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잘 돼야 됩니다. 이거 그 안에 우리 교회 잘 돼야 됩니다도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의 탐심 속에. 그게 전부 사람의 뜻이었어요. 사람의 뜻은 복음과 반대 개념이더라고요. 사람의 뜻은 복음과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뭐 이제 돌아오는 장면. 그 사람을 또 다 동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탁지로 동남 방향에서 서서히 옛날에 저렇게 했다 진짜. 진짜 순간입니다. 서서히 기술을 아래로 향한 채 탁사운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착륙할 순간입니다.
진짜 저런 걸 다 준비했다 그지? 그 정민은 또 안방에서 그걸 봤잖아요. 그리고 욕하면서 본 사람은 드뭅니다. 소수의 불순분자들은 욕을 했죠. 좌경 용공 세력은 욕을 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찬양했잖아요. 방송은 서둘러 건강한 모습을 전합니다. 15일간 약 4만여 개에 이르는 긴 여정에도 좀 더 필요한 기술이 없는 그때 우리 아 옛날에는 북한하고 뭐 그다지 차이가 안 나는데 진짜. 원수를 맞이하는 자,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구했던 그 왕이 요거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은 그 요구를 또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셔서 사울왕 다윗왕 주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 들어주신 게 뭐냐면 그래 너 왕 필요하지? 왕 여기 있어. 예수. 이거잖아요. 이게 은혜의 전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도 왕 달라는 요구 포기 안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나의 탐심을 이루고 있잖아요. 나의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거거든요. 산소 들어 마신 게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산소를 주고 있음과 동시에 진짜 산소를 딱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이런 걸 볼 때도 반면교사가 되잖아요. 진짜 예수가 이런 거구나. 재림하고 오실 때 진짜로 그렇겠구나. 너무나 멋있겠구나. 구름 타고 오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저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그 예수의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구름 타고 왔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구름으로 시작한다는 그 마인드는 그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전두환은 스스로 쑥스럽습니다. 그리고 자기 대머리잖아요. 바람에 머리카락 날리는 게 신경 쓰인다고. 저는 그게 보이던데요.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다 똑같은 아담의 후손인데 인간들이 이 시스템을 떠받드는 거예요. 경례가 있겠습니다. 준비가 시작된 지 40여 분. 카프레이드하고 카메라 얼마나 왔습니까? 흩날리는 종이 꽃가루.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이걸 다 짰다는 것을. 어디쯤에 차가 멈출 거라는 걸 짰다는 것을 멘트를 해요. 그렇게. 그러나 준비 카메라는 능숙하게 가까이서 도착합니다. 멎었습니다. 대통령 승용차가 소송은 6개월에 멎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점에는 방송사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와 함께 살 국민과 함께 즐기려고 하는 서민 대통령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영상 보내주지. 이 사람은 이제 학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볼 때 요게 동일한 거고 실제적으로도 그 기본적인 동기라든가 생각하는 전략이 동일한 데 동일하다. 뭐랑 동일하다? 히틀러랑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네. 인간의 마인드는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이것이 제가 지금 정치적인 부분을 보여드렸지만 문화, 뭐 예술 모든 분야에 다 그렇거든요. 인간의 문예 사조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본다고 해서 그걸 보고 좌파라고 그러고 친북이라고 그러면은 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간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북한에 간첩 보내고 북한도 우리나라도 보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뭘 지적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요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네들은 지금 사람의 뜻을 가지고 나 예수의 자리에 너네가 올라가 있으면서 네가 직접 올라가거나 혹은 네가 못 올라가면 너를 대표하는 다른 사람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못 올라가니까 나를 대표하는 다른 사람을 올리기 위해 만든 제도가 투표잖아요. 선거. 그래서 대통령을 올린 거 아닙니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죠? 그 옛날에는 박근혜, 지금은 문재인.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죠. 지금 문재인도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요. 비행기 이륙하고 착륙하고 똑같은 일. 문재인도 문 열고 툭 나오고 똑같은데 의도했는가 안 했는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부러 막 애써서 짜가지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연스러운가는 느껴지잖아요. 문재인 지지하는 걸 보니까 일단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저거는 더 자연스러워 봅니다만 각본이구나가 느껴집니다. 저 각본을 잘 짜는 것을 어디서 했느냐면 수면 아래에서 했다고요. 위에는 백조가 있고 밑에는 백조 발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백조 안 깔아앉으라고. 백조가 깔아앉으면 나라가 무너지니까 혹은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그게 쉼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일평생 죄에게 종로로 다여 죽기를 두려워요. 죽을까 싶어가지고 뭔 일 생길까 싶어가지고 쉼이 없이 무언가를 하죠. 그게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거 잘하는 것이 사람의 뜻이었는데 요거를 잘하면 잘할수록 인맥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잘하면 잘할수록 사회생활을 잘하게 되고요. 높은 사람하고 잘 알게 돼요. 그리고 높은 사람, 높은 신학자, 유명한 크리스찬들과 잘 알면 나는 신앙이 좋은 상태가 되죠.
신학자고 인맥 많으면 좋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도 은근히 내가 뭔가 조금 뭡니까? 그러니까 부당한 자신감을 세우려고 하면 김성수, 이장우 내가 들먹일 때가 있어. 지가 혼자 못하니까. 그게 사람의 뜻이더라고요. 저는 인맥을 지금 말하고 싶은데 인맥 같은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내가 누구랑 안다 뭐 이런 거.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 있어서 자꾸 공격을 받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 펼쳐주십시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공격받는 것이 사도 바울은 좀 정통적인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요거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통적인 사도가 아니다. 게다가 좀 정통성이 없는 사도가 전한 복음은 좀 부족한 복음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이라고 표현되는 믿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사람들이 사람의 뜻으로 들을 때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믿음 이상의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느끼게 되죠. 요 어떤 것들이 전부 사람의 뜻이더라고요. 순수 복음, 십자가의 신앙, 우리는 망한다라는 그 생각만으로는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저런 이벤트도 좀 해야 되고 뭔가 다른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즉 믿음 이상의 무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 당연히 인간에게 있는 사람의 뜻인데 아니나 다를까 말씀조차, 하나님의 말씀조차 야고보서요. 말씀조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봐라,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이상의 그 무언가잖아 라고 생각하게 되죠. 요게 사람의 뜻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것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아까 권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린도 전후서나 나중에 로마서나 이런 데 가서는 사도 바울이 상당히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정제되죠. 말도 정제되고 분노가 좀 사가진 것 같이 느껴지고요. 사람이 좀 인격적으로 바뀌었는데 초반에는 갈라디아서 쓸 때는 굉장히 성이 급합니다. 저는 저 같아요. 급하고 분노가 있고요. 너무 승질나가지고 미움받으면 너무 화가 나고 내가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 다른 걸 바라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사도 바울이 공격받은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은 정통성이 없는 사도가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정통성을 가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많은 대중들 앞에, 성도들 앞에 아니야 나 정통성 있어, 나는 이런 신학교도 나오고 나는 이런 신학자도 알고 나 저 사람하고 친구고 이런 말을 해야 되죠. 그런 위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직면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 11절에 형제들아,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 다 나무꾼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도피성으로 뛰는 것밖에 없어. 요걸 전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믿는 것 말고 행위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믿음 이상의 그 무언가라는 거고 또 행함, 이 행함 중에서 뭘 요구받은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례 받기를 요구받은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어느 날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니네들 예수 믿는다면서 누구한테 복음 들었니? 사도 바울한테 복음 들었어? 에이, 사도 바울은 그 베드로 사도보다도 못하고 야고보 사도보다도 못하고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도는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다닌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같이 있지도 않았고 게다가 사도 바울은 옛날에 우리 기독교 욕하던 사람이잖아, 박해하던 사람이라는 그런 말도 하고요. 그런 말을 듣고 보니까 참 이상해요. 옆에서 누가 그런 말 하면 꼭 넘어가요. 그리고 맞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이 들어요. 맞아. 사도 바울 머리도 벗겨졌고, 또 눈에 안질도 있고, 질병도 있던데, 진짜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면 병도 없어야 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그리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던데, 그것만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도 안 보이고. 근데 할례, 이거 남자의 포경수술을 말하는 거잖아요. 몸에다 표시를 내니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효과적인 게 딱 눈에 보이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선민이 된 표구나. 이게 잡고 싶단 말입니다. 이렇게 손에 잡고 싶고 눈에 보고 싶은 요것이 아까 인간이 원했던 그 원함입니다. 그죠? 원함. 그 탐심에서 나온 것이고. 그거를 옆에서
자극시켜 주는 거죠. 다른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근데 그렇게 또 그런 다른 전도자들이 했던 그 일은 그 유대인들이 했던 일인데 그 사람들의 마인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일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대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이런 자부심.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 가가지고 당신들 예수님 믿는 거 맞긴 한데 당신도 유대인처럼 돼야 됩니다라는 말을 은근히 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에 가서 막 사회봉사활동 많이 하던데 그 사람을 한국 사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자꾸 한국 사람화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와도 그 사람을 한국 사람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 사람 나라의 문화 계속 써도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살도록 그냥 놔두지 않고 믿음 이상의 무언가를 하도록 만드는데 그게 할례 받도록 만드는 거였고 이거는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방인이 유대인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방인은 이방인인 채로 구원받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스트레인저 이상한 사람으로서 그냥 구원받는 게 은혜인데 아니야 그런 상태로 너 구원 못 받아 그것으로는 부족해. 그 말이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믿음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돼. 그 말이었죠. 할례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방인이 할례 받으면 뭐가 되는 유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유대화주의라고 부릅니다. 유대스럽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전도할 때 사람들을 기독교인스럽게 만들어내더라고요. 우리가요. 우리 기독교가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은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 해외 단기 선교 가는데 필리핀 이런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찍어내요.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도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도록 놔두면 되는데 무언가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라는 것을 강요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나 11조나 교회에서의 어떤 선신 봉사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 그 새가족반 시스템이 공장처럼 찍어내는 시스템이던데요. 한 5주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그게 그 내용은 전부 다 뭐 헌금, 뭡니까 공식 예배, 출석 뭐 그런 것들 찍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에는 유대화주의로 나타났고 오늘날에는 기독교화주의로 나타나더라고요.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르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의 뜻은 전통이었고 그리고 인맥이었습니다. 인맥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걸 굉장히 따지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 따른 게 아니다 라고 했고요.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받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한테서 받으면 좋잖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근거로 삼으려고 할 때가 많은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정호 목사님한테 배우고 싶다 했는데 못 배운다는 거 맞죠? 권사님들이 말씀하셨죠? 안 배워지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참 좀 미련합니다. 지금 이런 백성들, 이런 성도들 앞에는 나 야고보하고 친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 안 하고 나 예수님하고 친해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지금 요거는 안 통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 예수님 만났어 요거 안 통하는 말이라고요. 예수님 진짜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 담에색도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안 통하는 말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종말의 영이 임한 사람 또는 마지막 재림의 날에는 사도 바울의 요 발언이 가장 확실한 자기 변호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제가 그날 베드로랑 친하다고 말했습니다 라는 요게 근거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 예수님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요게 근거가 있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보증이 나 예수님 십자가를 체험했어요. 저는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담에색 도서에서 느꼈어요 라는 요 발언한 게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힘이 되지요. 요건 가장 약한 자기 변호입니다. 그래, 너무 약한 거잖아요. 효과가 없는 발언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 앞에. 갈라디아 사람 앞에 나 베드로랑 나 친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건데 가장 효과 없는 말 나 예수 그리스도도 받았어요. 사람한테서는 안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대중들은 맞네 그래. 역시 니는 사람한테는 안 받았네. 우리는 인맥을 원하는데 이렇게 되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미련함이죠. 예수님의 전도함의 미련함입니다. 예수님은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13절도요.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네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는 동년배, 나랑 나이 비슷한 사람들, 내랑 비슷한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했다. 우리 다들 열심히 특심했죠. 교회에서 목사 되려면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그리고 다 직분 받으시려면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습니다만은 그 유대교가 뭐였냐면 사람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다 옛날에 사람의 뜻으로 했었습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내 조상의 전통이나 요 열심 전부 다 사람의 뜻이지요. 지금 사람의 뜻과 예수님 복음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뜻이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전부 배설물로 느껴지고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죠. 어느 날 아무런 가치 없는 어떤 사람에게, 즉 아무 이유가 없는 어떤 사람에게 바람 불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 그래서 택정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다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게 만족이 되어가지고 지금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이 은혜가 있으면 다 받은 거잖아요. 이 땅에서 어떤 복을. 사람들은 이거 싫습니다. 이거 말고 이거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은혜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것이 있으려면 공짜로 받기는 좀 그렇고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뭘 주세요 라고 하게 되죠. 그게 행함이 되고 행위가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무슨 뜻으로 요 행함을 말했습니까? 믿음과 동의어로서의 행함을 말한 것인데, 즉 요쪽에 있는 복음 쪽에 있는 행함을 말한 것인데 사람들은 사람의 뜻으로 행함을 생각해서 내가 믿음 이상의 복을 받는 이유로서의 행함을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1을 행하는 것보다 10을 행했을 때는 요걸 더 많이 주세요. 요 복을 더 많이 주세요가 되니까 요것은 사람의 탐심을 자극한 겁니다. 게다가 우리 인간의 사람의 뜻으로 이해가 잘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 이해가 잘 되잖아요. 인과응보, 그 다음에 성과급.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걸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된다고요. 이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이해가 잘 되는 전도 방법인데 사도 바울은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요. 아,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이유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기 위해서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게 드러나면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저절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또 다른 택함 받은 사람이 보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게 전도이죠. 우리의 이벤트로서의 전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것이 나에게 그 아들이 있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됐어라는 요 얘기죠. 16절이잖아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요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종말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망하는 영이 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때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은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한답니다. 이제 혈육과 좀 의논을 해야죠. 그렇게 되면 혈육한테 좀 얘기를 하고 좀 예루살렘 중앙교회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 만나고요. 당신도 예수 믿는다면서요? 나도 예수님 믿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라고 힘을 모아가지고 자꾸 교회를 설립하고 부흥시키고, 그리고 또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서 헷갈리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맞나? 아니면 유대인 지도자가 맞나? 헷갈릴 때에 그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 편을 들고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님, 제가 사도 바울님을 더 좋아할 만한 근거를 좀 더 주세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근거 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근거를 주면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그때 혈육을 찾아갔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근거가 될 텐데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는 진짜 좋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장 상대적으로 지금 좋은 것은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인정받는 거죠. 지금 제가 우리 교회를 좀 잘 부흥시키는 거고요. 근데 진짜 좋은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 마지막 날에 네가 옳았어 라는 요 말 들을 수 있는 얘기. 그 얘기는 십자가 복음밖에 없거든요. 지금 당장 갈라디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면 내가 그때 혈육도 만났었고 내가 그때 베드로하고 내가 아주 친하게 지냈고 이런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까워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갈라디아 사람 중에서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냥 이미 나간 사람이고요. 망설이는 사람은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고, 사도 바울이 조금만 내가 해줬으면 내가 유대인 전도자 싫고 나는 바울한테 갈 텐데 그 근거마저도 안 주니까. 근데 사실은 그 근거마저도 없을 때 예수님한테 가는 사람이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있어야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꾸 뭐 찾아요, 여러분. 저도 찾고요, 여러분도 찾더라고요. 복음 안다는 사람이 더 찾더라고요. 왜냐하면 붙잡고 싶거든요. 그래서 붙잡을 만한 근거를 좀 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유튜브를 헤매더라고요, 우리가. 인터넷을 자꾸 헤매고. 그렇지 않던가요? 붙잡고 싶어서 그렇던데요. 그리고 정말
혹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극단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배신하더라고요. 어떤 앞으로 김성수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거봐 이상하더라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 왔고요. 그리고 성경 역사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진짜만 남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키질을 하고 계세요. 키로 쭉정이 다 날아갑니다. 진짜만 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기를 기도해야 되지요. 진짜 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요. 내가 뭘 좀 요걸 하면은 내가 진짜가 되더라 있으면 내가 그거 하면 될 텐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 없이는 저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예수님 달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없이는 저는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 장로교회 교리에 있는 문장입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다 까먹었는데 교리에 있는 문장이에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요 문장. 이게 크리스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물론 혈기가 있고 아직 젊어요. 40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40대거든요. 초반에는 혈기가 있고 지금 화가 났어요. 갈라디아 사람한테 욕은 하고 싶으나 은혜로 욕을 아는 거죠. 지금 내가 갈라디아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좋게 하는 말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말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좀 말하거든요. 그래서 혈육과도 의논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 17절 보십시오. 17절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지 않았다고 얘기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남은 망설이는 사람마저도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고 아라비아로 갔는데 3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광야, 아라비아 광야. 뭐하러 갔을까요? 홀로 있고 싶어요, 여러분. 홀로 있고 싶고 또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아나니아 사도 만나면서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그분이 여호와였어요. 사실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생각하고 싶고요. 그동안 배워왔던 신학을 정리하고 싶고요. 들어왔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매치가 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요. 광야에서 묵상하고 3년 정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전도도 하기도 하고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이것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자기 변호란 말입니다. 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고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 즉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한 10년 정도 있었다고 말해야죠. 꼴랑 15일 있었대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왔던 유대인 전도자들은 베드로랑 며칠 같이 있었는데요. 평생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내가 베드로랑 어제도 점심 먹었어 뭐 이러면서 전도하는 사람인데 더 전도가 잘 되죠. 근데 바울은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대로만 얘기해요. 15일밖에 안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합니다. 많이 만났다고 해야 되는데 안 만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안 만났고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다른 지방에 내가 갔지 무슨 예루살렘 중앙무대에서 내가 신학을 더 쌓거나 인맥을 쌓거나 사람의 뜻을 세우거나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를 보면 인간의 뜻, 사람의 뜻을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의 뜻에 한번 호응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많던데요. 특히 전도사, 강도사 때는 더 그랬고요. 설교할 때 단에 서면은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그 탐심이 이글거리는 눈빛.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그걸 터치할 수 있는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루시퍼지 않습니까? 저 경로대학 했거든요. 경로대학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실명사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보면은 2, 3년마다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한 부서 맡으면 오래 했거든요. 인기가 좋았다는 말이죠. 그 말은 예수 얘기 별로 안 했다는 말입니다. 잘 터치해줬다는 말입니다. 경로대학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얼마나 재밌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근데 그거는 눈빛을 보면 안다고요. 사람들 눈빛이 그걸 바라고 어떻게 말하면 아멘이 나오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요. 이거 리워야단이 모든 사람에게 다 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걸 잘 효과적으로 잘 하면 독재자가 됩니다. 히틀러고 전두환이잖아요. 요거 리워야단의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보고 니는 마귀다, 니 아비는 마귀다. 우리가 마귀라 그랬는데 딱 마귀 맞아요. 리워야단입니다. 탐심을 위해서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것이 벗겨졌다라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벗겨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쫓겨나게 돼 있고 미움받게 돼 있습니다. 미움받으면 은혜입니다. 자기가 있는 그 인맥이나 자기 그룹에서 쫓겨나게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이 그 쫓겨날까 말까 하는 그 유혹에서 막 이 경계선에서 흔들릴 수 있는 위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서 내가 그때 베드로하고 친했고라고 이런 말만 조금 해주면 갈라디아 담임 목사 하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되지고 차마 그 말이 내게서는 안 나오고 난 그냥 미움받게 되더라 하면 은혜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에 안 차고 조금 그리고 우울증 걸릴 때가 많아요. 이런 은혜를 받으면 이제 미움받거든요. 나의 친한 사람에게 미움받으니까 살짝 우울증에 걸렸을 때 어떤 복음 아시는 분이 저에게 와서 차 목사 니 구원받았잖아 이 말 하시더라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미움받았다는 그 얘기라고요. 이거 은혜잖아요. 자기 그룹으로부터 내가 예수 십자가만 말했기 때문에 미움받았다면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잖아 이 얘기 하신 거 기억하시면 되죠. 예수님이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잖아. 내가 네 상전으로서 미움받았다면 내 종인 니네들도 미움받는 것이 맞잖아.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니 사람의 뜻 따르지 마시고 복음 따르셔서 당당히 고난 받으시면서 맞아요. 이것이 은혜이군요. 그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우리 육신의 생각, 사람의 뜻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탄식하면서 온 우주를 바라보아도 내가 도피할 곳은 오직 단 하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가족을 보아도 그렇고 나의 인맥을 보아도 그렇고 사람의 뜻에 자꾸만 유혹받을 때가 있고 빠져들 때가 많이 있으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탈출하게 해주시고 이 탈출하는 힘은 6월절 어린 양밖에 없사오니 그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잡혀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가 않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행위하려고 해도 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나를 잡는 수밖에 없사오니 이 복음이 나를 잡은 그 잡힘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